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이. 좀 확인해 보자면,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점과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 만들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과 축복을 시작할 때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뭐가 다른가요? 저는 많이 달라요. 물론 어제는 예배가 없었고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습니까? 삶에서 치유된 부분도 있고 더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있는 계획. 그렇죠? 우리 환경과 삶과 일은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일도 있으셨고 안 좋은 일도 있으셨죠. 저도 오늘 같은 날은 막 예배하기 싫은 날이에요. 예배를 하기 싫다기보다는 말씀 전하기 싫은 날이죠. 그러니까 짜증이 겹겹이 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그죠? 이게 내 안에서 이걸 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점이며 목적인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취소할 수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합력은 원어로 수네루게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 이제 변환되면서 무슨 말로 나왔냐? 시너지. 이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만나는데도 뭐예요?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과거, 그리고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부족한 현실, 이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무엇으로만 바라보셔야 되느냐? 믿음으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은혜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만, 아주 크게 있죠. 보이는 곳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이건 누구나 아는 그런 문제도 있죠. 가정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나가는 사람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에,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늘이 있잖아요, 허망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게 이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원인, 과정, 결과, 인과관계가 왜 이럴까 싶은 것들 있죠. 예수 믿는데 난 왜 안 되나? 안 되는 게 맞아요? 못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남 탓하거나 아니면 내 탓해요. 내 탓. 내가 무능해서 안 된다고 원인을 그렇게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고 계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 우리 로마서 이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을,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쓸데없는 자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자의 고백이, 찬양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죠? 난 알 수 없도다예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왜 편한지도 알 수가 없고, 그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도 알 수가 없고, 다 없다예요. 안 된다, 알 수 없다. 그 모른다 행진곡의 맨 마지막이 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의다, 의. 그래서 뭐라고요? 내 모든 형편, 그리고 내 아시는 주님을, 그 일하시는 주님을 나는 확실히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일과 상황과 사람과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2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물론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감춰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런데 감춰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창조주이시고 위로 드러나신 분인데 후회가 없다는 말은 뭐냐? 과거와 현재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후회가 생겨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거기에 있는 시간표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늦춰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혹시 그 녹화 영상 버튼 눌렸나요? 네. 그 메시지 전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딱 돌아서 고민하는 나. 근데 여러분들 앉아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 눈에 다 보여요. 집중하는 시간이 보이고 안 집중하는 시간이 보여요. 미안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한 문제, 인간에게. 그게 원죄 문제입니다. 분명히 행복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문제를 당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 많은 세상, 그 역사 속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문제 있죠. 그 아무 문제 없었던 곳에서 당한 문제가 아무 답이 없다는 사실, 그걸 사람이 몰랐어요. 답을 찾았죠. 그래서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이 시간표를 통해서요,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늦춰질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봐요. 요셉이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뭐예요? 듣고 잊어버려요. 그죠? 늦춰지잖아요. 자기가 원하던 시간표와는 다르게. 만약에 요셉이 그래 오해 풀렸다, 다시 보디발 집으로 돌아가, 내지는 집으로 돌아가, 이랬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뭐지 있었어요? 보디발의 밭과 가축도 복을 받았다 그랬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까지도 복을 보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을 이뤄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뭐예요? 내 바람이 다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좀 다릅니다. 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믿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냐?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배. 우리의 존재가 원래 예배적 존재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도착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과 율법이 결국은 후대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태도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걸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절 말씀에 강팍하고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 속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뭐라고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뭘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쉐마적 존재. 쉐마,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이름이 들어가, 성경에 이 들음을 이름에 넣어놓은 사람. 힌트를 또 드릴게요. 일평생 나시린 한나, 엄마 한나. 네, 사무엘이 쉐마엘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아가 나왔습니다. 엘, 하나님이, 맞죠? 쉐마, 말씀하시다, 듣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사무엘이에요. 그의 말이 뭐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본문처럼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합쳐서 선을 이루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시고, 분명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대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이게 사이예요. 사이. 어떤 사이냐? 이걸 향한 사이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답을 가진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가는 동안 하나님이 뭘 일하신다고요? 롬파리파리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일어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응답인 줄 아십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하여서 구원을 이미 주시고 이렇게 확신 가지고 설득하셔 나가신 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놨어요. 근데 잘 돼야지만 선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자녀이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는데 실상 이 성경 서신서와 모든 그 신약의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별로 없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건 특히 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선을 이루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 오히려 우리는 복 받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있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교회들이 뭐 성전 짓는다 그러고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좀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요, 어려울 때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물론 담 넘어가는 목사님도 받긴 하지만 그런 분 말고 잘 될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 붙어 나옵니다. 우리는 주어를 한 번만 쓰는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면 그 이후로는 안 붙여요. 근데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어가 5번 이상 나와요. 자, 여러분, 미리 아신다라는 뜻, 그 아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 될 것을 미리 아셨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바울의 고백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와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서 영접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좀 잘 확인이 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영접기도문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하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막 우리는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 좋은 가능성으로 도전하고, 그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무엇을 정했다는 거냐? 자기의 조건, 뭐 우리의 잘남과 못남,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나의 조건과 나의 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 혼자 부르신 거예요. 근데 뭐래요? 내가 기뻐서 했다. 여러분, 선물 줄 때요, 배려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받고 싶은 걸 주는 것도 물론 기분 좋게 하는 선물입니다. 근데 사랑이 들어간 선물 중에 온전히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그죠? 그 돌아올 걸 기대하는 건 뇌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뭐냐? 진짜 사랑 때문에요, 나 혼자서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선물인데, 하나님은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래서 바랄 수 없었을 때, 바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구할 수도 없었을 때,
의지가 없을 때, 이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먼저 시작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미리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여기서 부르심은 그냥 청함만 있고 초청만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심의 뜻은 완벽하게 이끄심을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죠. 그 부르심 안에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완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끌어 가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합니다라고 믿어질 때까지 다 완성되어지는 걸 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은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토록 바라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신 분, 그렇죠? 그게 사랑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를, 외면하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과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부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이 의롭다 하심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진짜 응답의 시작,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주제를 어디서 찾아내기 시작하느냐? 돈, 명예, 자리,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시고 다시 바꾸시고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의롭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그게 의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 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만들어서 가셔요. 이 땅 사는 동안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알아도 늦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계속 볼 건데 오히려 더 완성형으로 보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막 저기 닭장에 넣어놓고 밥 주고 막 알 뺏어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고, 내 자녀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또 다른 내 자녀를 불러오는 사람으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와 시간표 속에서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지만 지금은 음식을 하나 살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죠. 슈퍼 가서 재료를 다 모아다 놓으면은 여러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예? 물론 처음부터 잘하시는 그런 재능도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고, 그죠? 제가 유일하게 지금 아직 손도 잘 안 가져가고 먹으라면 먹겠는데 학습이 되지 않은 음식이 하나 있어요. 홍어. 왜냐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죠? 두리안도 먹는데 냄새 맡고도 싫어하시는 분 있죠. 근데 뭐예요?
자동차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음식이나 다를 것 없이 여러분들이 부품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갖다 낄 수 있어요? 음식을 하나 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광어를 하나 잡아 와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마늘을 또 키워서 조리고 뭐 간장으로 콩을 써갖고 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다 설계도고 뭔가 이 조합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요, 그 모든 일을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요 다 하나 조각조각 이어가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좀 싫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요, 이 지역, 이 사람, 이 문제, 이 질병,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요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만 차질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날, 일, 시, 부모, 가정, 만남,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조그마한 배경이라도 못 벗어납니다. 이 주머니에 돈 조금 들어있는 거 있죠.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조그만한 재능 있잖아요. 저는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말씀 전하면서 듣지만 이 배우 중에는 주연이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엑스트라로 몇십 년씩 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공이 막 목적돼 있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그렇게 길이 그렇게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라니까요. 거기에 다 끌려가는 인생 돼요.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현재는 납득이 안 되고 바뀌지 않는 일들, 가정, 경제 특히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권이 있다고요. 여기에 붙들려 있음을 아는 거예요. 제목과 같이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걸 깨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하시기 전에 다 끝내놓고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무엇에 대해서는 다 이루었다.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이 완전히 다 끝내놓고 나는 일하는 거다. 그 일하심이 뭐예요? 이 일하심이 아직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다 이루셨다라는 걸 믿게 하시는 과정. 그죠? 그래서 의인이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안 믿으셨습니까? 내일은 믿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배란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사건을 평상시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일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그 뒤에서 다 주워 담아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바울이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이루라라는 말을 많이 썼는지 아세요? 구원이 부족해서 완성시켜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는 work out salvation,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사용해야지. 구원은 함께 하는 거고, 구원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가는 거다.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영어로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라고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God works. 뭐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Work out salvation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일해라 이 소리잖아요. 헬스장 가면 워크아웃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행해라. 그러니까 너 운동 건강하게 해라, 워크아웃 해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 works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사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사실을 붙잡는 게 여러분 결국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인생을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초점으로 해서 사나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온대요. 주를 바라보는 것과 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우리의 중심이 나옵니다. 종교생활은 뭐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은 시야예요. 종교생활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작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시작점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천국을 같이 바라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뭐예요? 구원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뭐예요? 온전케 하신대요. 믿음이. 방향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 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를 바라보는데 모든 것에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과거에 대한 답,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이 다 예수 안에서 보여지게 되니까요. 우리 김준건 목사님 CCC에 백문일답 있죠. 백문일답. 거기에 뭐예요? 문제는 다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예요? 답은 하나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 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두려움이 생기는 문제들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목표는요,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목표래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라봄이 목표인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신앙 말 그 자체로 생활 자체가 뭐냐? 믿을 신의 앙 바라보리예요.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어두움과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내리는 개인, 가정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뭐라 했습니까? 더 붙잡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손에 잡힌 것을 놓는 싸움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왕에게 이 상황과 분위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 근데 달려있을 수도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내 인생을 두는 거예요.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광야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배웠어요. 물론 당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못 배웠을 수 있어요. 근데 후대들은 분명히 배웠어요. 2세대들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앙하고 계속 거역하는 백성에게 자신들이 태어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 뭐예요? 1세대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만나와 메추기가 내리는 그 날이죠. 전쟁에서 패했던 날도, 우상 숭배하다가 벼락 맞던 날도, 땅이 무너져 내리던 날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리고 이 40년을 건너오는 동안 뭐예요?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대로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심고 이루고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의 응답은 더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게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죠? 네가 필요한 지금 현재를 구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냐?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 이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안 믿고 반대로 가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 옆에 있던 사라는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뭐예요? 일과 상황과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주신 본체이신 결과, 하나님,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먼저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강단 말씀이었죠. 우리 25년 요한복음 4장 58절에서부터 돌아서면 까먹네. 48절에서부터 54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세요. 가자, 이렇게 안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만 믿고 움직인 거예요. 그 신하는요, 왕의 신하인데 이 서울에서 안산거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귀찮아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80km 정도 되는데 가자 그러면 예수님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베드로를 말로 쓸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요, 뭐래요? 믿고 갔대요. 근데 뭐예요? 그 신하가 자기 종들을 만나요. 어떤 답을 얻느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나겠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하나님 바람 같은 역사를 또 주셔가지고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이 신하에게 일어났어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사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또 의지적으로 이상한 모험으로 말씀을 믿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런 응답의 날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처럼 뭐예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다 그랬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확인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전하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